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격언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아프리카 격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루오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은 혼자서 가면 빨리 달리고 노인과 함께하면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청년과 노인이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혼자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과 함께 가면 속도는 느려도 먼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전 세대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장년, 손자, 손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들이 모인 모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손자, 손녀가 틈만 나면은 할머니에게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참 어울리는 파트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게 되면 할머니께서 어느 날 하셨던 그 한 말씀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의 마음속에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대 예배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게 되면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먼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파트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루디아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조금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이다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아주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는 축복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는데 나중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손으로 집게 되자 음식이 먹을 수 없는
금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와서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만 그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는 마이다스의 신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루디아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은 바로 루디아 왕국의 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신화입니다. 그만큼 고대 루디아 왕국은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부유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수도였던 4대 도시 곁을 지나가는 그 강에는 금싸라기가 있어서 이 4대의 엄청난 부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질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4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를 지닌 왕국에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루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라 할지라도 4대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의 삼면이 450m나 되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몇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절벽을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길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페르시아 군대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위에서 한두 사람만 지키고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이곳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계병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절벽 틈 사이에 있는 작은 길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지키고 있어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자리를 비웠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루디아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대라고 하는 도시에 얽혀있는 가슴 아픈 교훈이 담겨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있는 4대 교회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권면하시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1절에서 3절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4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언젠가 한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신앙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영표 선수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네, 가운데 사람과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네,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기본기를 위해서 많이 했던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줄넘기였습니다.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줄넘기 했던 그 줄이 몇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줄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하고 줄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이루어지는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줄넘기를 통해서 다져진 이 체력 운동을 통해서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그 빠르고 거친 축구에서도 살아남아서 적응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을 지키는 경계병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위험 구역에, 그 구역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 왕국의 패망을 가져왔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를 맡은 그날의 경계병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작은 실패의 결과는 그 한두 사람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왕국과 그 4대 도시 전체의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너는 깨어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4대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경계병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를 울부짖고 있는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굶주려서 울부짖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사자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은 맹수도 언제 상대방을 공격하느냐? 상대방이 그 맹수의 눈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고 그 맹수의 눈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는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허물고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혹은 등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 맹수는 그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경계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함부로 그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에 보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요시야 시대에도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에스라 시대에도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는 마틴 루터 시대, 그리고 칼빈과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신앙개혁 운동은 바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정신으로,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그곳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의 소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의 소수가 되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희망을 이루었던, 희망이 되었던 몇몇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경계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계에 성공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켰던 몇 소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보면 희망이 되는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 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무가 베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6장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그 산에 허리둥지가 잘려져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나무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생태공원의 한 숲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는 종종 허리가 잘려져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의 해설을 맡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을 했는데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던 그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루터기가 되었던 나무,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허리가 잘려져 있는 그 나무에서부터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그 아래 줄기는 하나인데 그 둥지는 하나인데 그 잘려진 곳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서 옆으로 뻗어나가며 숲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려나간 그곳에서 희망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희망의 줄기가 뻗어나와서 숲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그 숲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허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허리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려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그 허리 둥지에서, 부러뜨려진 그 허리 둥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숲을 이루게 될 거룩한 씨앗이 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몇 사람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숲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례없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희망의 소수가 되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다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잘려나간 둥지 같을지라도 그 거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가지가 돋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루터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잠차 숲을 이룰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숲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그 소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